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0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는 다윗이 암몬에 대한 승리를 거둔 내용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상하를 통틀어서 이것은 다윗의 마지막 승전보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전쟁에 대해서 승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다윗이 이 승전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들을 준비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기도 하지만 아마도 많은 부분을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비축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이 어느 순간부터 전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대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은 때가 거의 없었는데 이때부터였는지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전쟁을 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11장에 나오는 내용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하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다윗은 요압과 그의 부하들만 암몬과 전투에 내보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한가롭게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아름다운 여인에게 마음을 뺏겨서 크게 세 가지 죄를 짓게 되죠. 십계명의 7번째 계명인 간음하지 말라가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가 자신이 아끼는 부하인 우리아였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내서 밧세바와 억지로 동침을 시켜서 자기 죄를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9번째 계명인 거짓말하지 말라를 어긴 것입니다. 거짓말로 우리아를 불러내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직한 나머지 이것도 실패합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통하지 않자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요압에게 밀서를 보내서 아무도 모르게 합법적인 모양으로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정확히 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내려놓았을 때 그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의 부하들이 암몬 자손을 쳐서 아무리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하더라도 또 4절 이후에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부하 십부계 엘하난, 요나단 같은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블레셋의 장수들을 물리치고 다윗의 권위를 아무리 드높였다 할지라도 다윗의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는 죄를 지었고 그의 죄로 한 집안의 가장이 죄 없는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죽은 자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다윗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어겼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는 그 죄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은 사람이 아무리 큰 업적을 지어도 그것이 상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는 항상 또 다른 죄를 불러오고 지었던 죄가 해결될 때까지 이어지는 죄를 막을 수 없게 합니다. 항상 그렇지 않을까요? 사람이 무언가 하나 잘못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한 번 시작된 거짓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일이 다른 사람 기억 속에서 잊혀지거나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거짓말이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항상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줄줄이 죄를 짓고 있는 다윗의 손으로 준비한 이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성전을 지어도 되는 것일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금 다른 내용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번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 앞에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 같은 자의 소득이 어떤 것일까? 이 부분은 공동 번역본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여자가 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아무도 성소에서 몸을 파는 남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러니까 문맥상으로 본다면은 몸을 파는 자들의 정결하지 못한 소득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는 아무도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기들이 가지고 온 돈이 나쁘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몸을 팔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몸을 판다라는 것, 그것은 꼭 음란한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당연히 몸을 팔지 않았죠. 왕이었으니까요. 다윗은 몸을 팔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행위는 절대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 왕궁 위에서 거닐던 때에 얼굴도 모르던 여자와 간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말을 하다가 결국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깨끗하지 못했고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부하들이 흘린 피와 땀으로 얻게 된 암몬의 전리품들은 어쩌면 다윗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이런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어쨌든 돈만 마련하면 되니까 이번만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물이 많은 다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 복을 주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께 우리 교회에서 항존직 3번째 선거까지 마쳤죠. 그리고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 새벽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100%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의 속사람을 다 여러분 앞에 드러내고 제가 예전에 지었던 모든 실수들을 누군가 이렇게 종이에 적어서 기록한다면 저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올 용기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의 행한 일들, 다윗의 이 실수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 모두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이고 다윗은 정말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준비될 수 있을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모습을 돌아본다면 우리 모두의 속사람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윗의 이런 행동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이지만 사람은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허물 많은 다윗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실수가 전혀 없이 거룩하고 정결한 이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이 정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우리와 관계하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절망적인 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우리를 경계하시되 우리를 죄인으로만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그리고 죽음에서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결국 지옥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만 영원한 삶을 보내야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크신 은혜의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지 못했던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윗과 간통했던 밧세바라는 여인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인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갖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가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분명 악한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죄를 짓는데 목사라고 뭐 장로라고 권사 안수 집사는 뭐 깨끗한가? 우리 모두 다 죄가 있으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뭐 좀 실수하면 어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당당하게 여길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이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지금은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내가 실수가 많고 내가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저를 서리집사로 불렀어도, 직분자로 뽑아주셨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로 세우시려고 해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저러한 교회 직책들을 주시고 아동부 부장시켜 주시고 혹은 어떤 일들을 시켜주셔도 저는 못하겠습니다. 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만 여겼다라고 한다면 그 말이 100% 맞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심판의 날에 우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셨다라고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야 합니다. 죄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양이나 소, 염소 잡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도 거룩한 삶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실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일 권종희 소장님 오셔서 가정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혹 무너져 있는 가정의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되게 하시고, 이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믿음을 얻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세미나를 놓고 이렇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라는 놀랍고 거룩한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게 하심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과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모양과 모습들이 있었지만 주님, 그것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그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모습을 따라가며 그 성품을 배우며 하나님 우리 모두도 거룩함을 사모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분명히 연약하고 넘어지기 쉬운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고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그 모든 곳을 우리가 따라가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자손들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 우리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무너진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많은 새신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손 들고 예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가정 세미나가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미나를 위하여서 먼 곳에서 내려오는 권종희 소장님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어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준비한 모든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잘 전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살게 하심을 보게 하셨으니 주님, 우리의 삶도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한 자 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주의 성령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도 이런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의 삶도 이 믿음 안에서 떠나지 않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 가정 세미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많은 가정들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삶의 환경과 상황들을 열어주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대신자들과 전도하기를 원하는 많은 이들이 이 자리를 참석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도 이 세미나를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계기를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얻는 이 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하여서 어려운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재정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거나 가정의 여러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인생의 모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광양제일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고 승리하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